오늘도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복장을 갖추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준비가 가능하면 특별 찬양도 준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40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십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녀답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되고 허탄한 욕망의 소리만 들으며 살았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준비된 가정에서는 특별 찬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새벽 5시 30분에 평소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실황을 녹화하여 유튜브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5시 30분 예배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당시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무교병이신 곧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는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한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던 복장을 갖추시고 예배에 방해가 없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고 예배 5분 전부터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특송이 가능하면 준비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는 오늘의 질문을 가지고 적용하고 나누시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은혜로운
가정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심각 단계로 최고 단계로 위기 대응 단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 4시 확진 환자는 3,150명에 이르렀습니다. 천안 지역도 확진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43명이 확진 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55개국에서 한국인을 출입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도를 2월 29일 매우 높은 베리 하이라는 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 단계는 에피데믹 단계라고 합니다. 국지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팬데믹이라고 해서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단계, 최고 단계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전 세계 60개국에서 확진 환자가 85,399명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총회에서 내려주신 3차 예방 지침, 대응 지침에 따라서 3월 8일 주일까지는 가정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당회에서 또 의논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낮 예배,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학교 신앙생활 가정학습지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또 SNS로도 보내드리고 또 현관에 비치해서 교회로 오시면 언제든지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잠언 묵상 자료를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5시경에 보내드리면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환자와 의료진과 공무원과 모든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손 씻기를 잘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침 예절을 잘 지키시고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 이것만 잘 하셔도 감염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교회가 함께 드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주제 성구는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우려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멘.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은 우리 항존 직분자들께서 지난 토요일부터 금식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최이상 장로님이 제안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하루 금식을 하기를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듣고 계시지만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보고 우리도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잠언을 읽습니다. 요절을 일지에 기록하시고 요절을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일지를 기록합니다. 이번 교회 출입이 총재되는 기간에는 매일 잠언의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5시경에 SNS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3, 4월 분을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 바이블, 노 브레드라고 하는 이 구호가 실천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쉽고 가볍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가? 먼저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쉼이 필요한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고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서 극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OECD 국가별 자살률 추이를 보면 우리 한국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이 모인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10대 사망 원인 1위 고의적 자해. 이것은 자살을 의학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20대 사망 원인 1위 고의적 자해. 30대 사망 원인 1위 고의적 자해. 40대 사망 원인 2위 고의적 자해. 50대 사망 원인 2위 고의적 자해. 60대 사망 원인 3위 고의적 자해.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행복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행복지수는 전 국민의 행복지수입니다. 54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54등을 했습니다.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22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는 22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행복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이다. 관점을 바꾸고 감사하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목표를 추구하는 삶이 행복하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몰입하고 음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행복을 위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나누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행복 교과서를 만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가던 길을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라 그런 뜻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던 길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면서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돌려서 이제는 나에게로 향하라. 방향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도 조건 없이 오라. 누구도 오라.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는 질병, 재앙,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일,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 일,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고치신 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일, 중풍 병자를 고치신 일, 관리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일,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질병과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노동과 학대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선자들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2020년은 3.1운동 101주년의 해입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02년 12월 16일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오늘날 병천에 있는 그 유관순 생가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18세 나이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진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할 때의 사진입니다. 후대 전문가들이 이 사진을 칼라로 복원을 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8세에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내어주지 않아서 유아학교 교장 선생님이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해서 시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9월 28일 순국하셨는데 시신을 받아서 장례식을 치른 날은 10월 14일입니다. 정동감리교회 김종우 목사님의 집례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안에 살면서 유관순 열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혹시 유관순 노래를 아시나요?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다 숨이 졌대요.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불러봅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 들릴 듯 하여 푸른 하늘 우러러 불러봅니다. 지금 다 집에서 움츠리고 계실 터인데 가족들과 함께 자차를 이용하셔서 유관순 열사 생가를 한번 방문하십시오. 여기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습니다. 특별히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늘 오후에라도 한번 방문하시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교육, 애국교육이 되겠습니다. 종교적 유전과 종교의식으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유전과 종교의식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나는 율법을 본질을 회복시키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가정에서 드려야 되느냐 많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가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신 기회이다. 우리 가정에서 그동안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정착하도록 주신 기회이다.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박해가 있을 때는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다. 전염병과의 전쟁 시대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집단 전염이 또 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판이 교회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이 본질을 찾는 이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익숙한 소와
익숙하지 않은 소가 짝을 지워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어미소와 새끼소가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훈련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훈련받으면 쉽고 가볍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스스로 취한 인생의 짐을 벗고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훈련에 동참하십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일이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서 축도 이후에 우리 가족들과 다음의 세 가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첫째는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게로 오라는 의미를 자기의 언어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와 쉼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유와 쉼을 누리기를 다짐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역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한 철수 교민이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분들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아산 시민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뜻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방송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CBS 방송에서 1시간 대담 프로에 오라고 해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데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기독교 탄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도 만난 이웃을 살리고 보살피는 것이 우선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강도 만난 이웃을 먼저 보살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인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감염 취약지대인 다중집회시설 출입을 자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아쉽지만 우리 교회 개척 30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주일 낮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예방수칙을 잘 지킴으로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일,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운서께서 목사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네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 역병이 지나간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例确诊，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
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
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教宗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풍년에 많은 곡식을 곡간에 쌓아놓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떳떳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와 고난과 압제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함으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훈련받고 그리하여 이 복음의 전사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